할렐루야. 제가 오늘 시간을 뚫고 오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거든요. 근데 오늘 찬양이 저 학생 때도 그때는 학생들이 막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 이렇게 찬양도 하고 막 다 그랬어요. 그런 특별한 문학의 밤 막 이런 걸 하고 그럴 때 학생들도 다 이렇게 성가를 연습했어요. 그때 아주 단골로 조금 이렇게 많이 모이는 학생 애들은 이 찬양을 꼭 했어. 이걸 넘어가야 됐어. 그래서 그거를 이게 굉장히 그 감성이 느껴져요. 근데 그때 그 시간을 뚫고 오늘도 이 성가대가 진짜 들려줄 때는 명곡은 명곡이에요. 이건 외국곡 아니거든요. 이건 한국 사람이 만든 곡인데 참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시간을 뚫고 전해지는 복음. 하늘나라가 열렸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가 쓰여지고 그렇게 하면서 전해졌던 그 복음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그 복음이 이렇게 시간을 뚫고 역사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들려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적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여전한 상황이 뭘까요? 저는요 그게 안타까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안타까움. 나 안타까움을 정말 실감나게 보여주는 요즘의 장면들이 있어요. 저 우한에 중국 우한에서 그렇게 이제 폐렴병이 발병함으로 인해서 코로나19라고 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 3월 초에 원래 양회 대회를 하거든요. 전 인민 대회처럼 그렇게 해서 모든 기관들이 전국의 기관들이 모여서 그렇게 양회를 거쳐요. 전국 양회를. 근데 처음으로 중국 정부 창립 처음으로 연기한대. 사스 때도 연기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연기한대. 그러니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딴 나라 일이 아니라 사실 거리로 봐요. 거리로 봐도 이건 그 나라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인데 정말 우리나라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심하다 싶고 때로는 과하다 싶은데 그래도요 이게 진짜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다행인 것 같다고.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동부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다 마스크를 끼고 교사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거 좋은데 그거 다 좋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자고. 우리가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하자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마스크를 해도 상관없고 뭐 손을 씻고 상관없고 근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고 그걸 억지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지도 않고 다른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도 긴장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가장 편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대로 안심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간을 뚫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말이거든요. 가서 평안을 빌어라. 축복을 빌어라. 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당부의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이 어디냐면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이 그냥 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추상적인 그런 집이 아니에요. 아마 지금 이 보낸 제자들의 친구 집일 수도 있고, 이 제자들의 가족 아니면 지인, 친척 집일 수도 있어요. 친구의 친구 집일 수도 있다고. 어떻게 연결해서 소개된 집일 수도 있어요. 무턱대고 그냥 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집들이 전부 다 웰컴 전부 다 대환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쫓아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면박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말, 하나님 나라의 언어, 오늘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 열방을 향해서 가라 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그건 예수님은 앞날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과 죽음이 딱 나눠지는 그 순간,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천국과 지옥, 이 나눠지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거지. 그게 뼛속 깊이 사무치는 그런 이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되거든요. 이 세상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경계선 때문에, 이 우한 질병 때문에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다가, 이게 진짜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경계선이니까 그렇지, 이게 진짜 마지막 때라면, 이게 마지막 심판 때라면 어떡할까?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没有别的要求，真的没有别的，要杀了我女儿吧。他儿子要帮妈妈，是不？他放假就回去了，现在他要过来，对，这小孩过来，我们大人过去。不要求他们啊，要等妈妈都回去了啊！要让病毒暂时要等妈妈都回去了啊！不要求他们啊，希望让妈妈是个共产党员，要让病毒暂时要等妈妈都回去了啊！希望让妈妈是个共产党员，共产党员啥都不能怕。回去了啊！帮着把妈妈都拿走啊！일하러 출장 간 것이 아니라 저 안에서도 이 의료인들도 감염이 되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현장에서 지금 겪는 저런 모습.我已经10天没回家了，哪29，到现在一直没回家。在他们干啥子嘛？爸爸有钥匙啊。
多岁？爸爸回来了，他回去有离开没？在他们干啥子？到现在一直没回家。我死定了！受了没不了。여러분, 이게 그냥 영상의 한 장면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장면이지만,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경계선이잖아요. 이 질병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경계선, 이거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가슴 찢어지고 정말 이 눈물로 이게 다, 이 가정들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음을 가지시고서 보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단어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전해진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잃어버리신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금이 딱 꺼지면, 경계선이 꺼지면, 이건요 이런 정도가 아니겠죠. 이런 정도가 아니겠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상상이 된 거예요. 이게 정말 마지막 때 딱 나눠버리면 이 안타까움, 후회, 눈물, 이것도 소용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역사를 뚫고 시간을 뚫고 예수님의 복음이 여전히 살아서 움직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덮으셔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타까운 마음을 뚫고,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들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가는, 그 발자국을 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을. 이 반응을 예수님도 다 예상하셨고 보고 계셨기 때문에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환영하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떨어버려라. 그거 왜 안 듣냐고, 또 왜 이걸 안 받으리냐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떨어버려라. 여러분, 축복할 때 축복도 마찬가지고 평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말하라고 하시는 것에 말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안 받으면요 그냥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떨어버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고통이 그 가운데 있을 텐데, 사실 그 우리가 어떻게 할 일은 아니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신다고.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반응을 겪게 됩니다. 이런 반응을. 제가 반응을 보면서 이게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믿는다고 아멘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노다지 쪼들리고 늘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씨도 못 뿌려. 씨도 뿌리, 씨 뿌리라고 하는데 씨도 못 뿌려.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입만 벌리고 있어.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어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실 저도 이런 상황을 대할 때마다 목사가 잘못해서, 내가 목사의 역할을 잘못해서, 내가 잘못 안내해서 그랬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걸 고쳐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펼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만, 몰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다가요 어느새 내가 수고하고 내가 목자로서 그렇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어느새 뒤통수 치고 어느새 배신감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저는 실망하고 기운 빠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덮으심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말이 내 안에 실감나기 시작하면서, 더 실감나면서, 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 안에서 막 자라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이 자라니까 행동도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행동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가는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더 살아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먼지 떨고 나가라. 여러분,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불로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그거는 갖다 대지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축복할 수 있고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거 어려운 일이냐 쉬운 일이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계산기 두드려서 이 말을 할까 말을까, 무엇이 불리하고 무엇이 유익인가 이래 가지고서 한마디를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전하는 방식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말씀에 따라 축복하고 난 후에, 말씀에 따라 평안을 빌어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무조건 축복하시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늘나라 언어가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바로 그런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무조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뭐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제가 이 바람의 색깔, 말씀의 색깔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내가 어떻게 하라 말을 할 것도 없어. 근데 거기에 색깔이 입혀지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색깔이 입혀지고, 축복이라고 하는 색깔이 입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색깔이 입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색깔이 입혀지는 것을 여러분 실감해 보시려면 이런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회개하면서 막 찌질찌질 그냥 막 눈물이나 찌질 짜다가, 아이고 오늘 진짜 인생 헛살았다고, 것을 내가 알았다고, 나는 진짜 죽어도 마땅한 인생이라고 말은 하죠. 그런데 그 인생이, 그 표정이,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야 회개 괜히 시작했다, 야 이렇게 괴로운 거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색깔을 입히는 건요,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했는데 우리 그렇게 속으로 속상하고 다 문드러지라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회개하면서요 평안이 흘러가는 거예요. 회개하면서요 그 안에서 막 축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를 말하는 사람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에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바로 그 즉시 감사가 터져나와요. 회개하면서 기뻐요. 내가 진짜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회개하는데 막 눈물 나는데 이것이 고통의 찌질찌질 눈물이 아니라, 이게 진짜 내 안에 감격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심장을 흔들고 내 이 혈관을 흔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견딜 수 있냐. 그래서 진짜 뜨거운 눈물이, 나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흘러나오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들이 말하는 단어, 나열이 아니에요. 색깔이 입혀지는 거예요. 색깔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주셨던 그 창조의 색깔이 입혀지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제가 젊은 날에 그래도 제 책꽂이에, 이 책꽂이가 이렇게 있으면 한 2칸 정도는 시집이었어요. 2칸 넘었어요. 이게 시집이었어요. 시집은 대체로 얇거든요. 근데 그 시집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읽고 그렇게 하면서 몇 번이나 보고 막 줄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인들이 있어요. 고전적으로는 정지영 시인, 뭐 김수영 시인, 내가 신동엽 시인도 좋아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끄적거리기도 그랬던 시절이 좀 있었어요. 저희 때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집을 많이 읽는데, 물론 그런 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때 당시에 현대적인 시인, 서정윤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사실 조금, 그 무게는 좀 떨어졌지만 그 서정윤의 홀로 서기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냥 그 시집을 괜히 그냥 이거 다 들고 다니면서 그냥 다방에 앉아가지고서 막 이제 뭐 이게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노가리라고는 하는데 하여튼 노가리를 풀면서 그러면서 이 서정윤의 홀로서기 홀로 선다고 하는 것은 어쩌고 그러면요 아주 그냥 내가 스스로 빛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와중에 장영희라고 하는 서강대학교 영문과 교수가 있어요. 그분의 책이 한 2권 읽었었는데 샘터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이 장영희 교수를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 장영희 교수의 책을 읽는데 그분이 이제 그 영미,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의 시를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는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한 줄이었어요. 한 줄. 이 한 줄. 제가 지금 말하는 이 한 줄. 그건 뭐냐면 시인은 바람의 색깔을 입힌대요. 시인은 바람의 색깔을 입힌대.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 짧은 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다 표현해 줍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이게 시잖아요. 그 시편을 읽을 때는요, 그래서 시라고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시편 가운데 그렇게 다 보여지잖아요. 근데 진짜 시인은 바람의 색깔을 입힌다고 하니까 보세요. 그냥 바람이 아니요, 꽃이라고 한 이름을 붙이니까 꽃바람이 되고, 아니 거기에 눈물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눈물바람이 되고, 아니면 좀 나쁜 의미로 칼자를 붙이면 칼바람이 되고, 오죽하면 들판에 널려있는 꽃도 내가 이름을 부르니까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잖아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요 바람이세요. 제가 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표현될 때 바람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람이라 수면 위에 바람처럼 운행하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표현했던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 바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요,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는 다 바람으로 가는 거예요. 바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으로 여러분의 이 귀청을 울려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처럼 움직이시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콧구멍을 확 벌려가지고서 코에다가 바람으로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운데는 이 바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말씀, 복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록된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바람이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 이 바람에 예수님이 색깔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축복이요, 평안이요. 회개할 때 천국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그걸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구나, 이것이 오늘 나를 살리는 바람이구나, 이것이 나를 붙들고 가는 바람이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시는 이 말, 여러분 그 바람의 색깔을 생각하시면서 나로 평안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나도 축복을 말하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움직여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요 이 색깔 있는 축복의 언어, 색깔 있는 하늘의 언어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의 언어를 타고 간다. 진짜잖아요. 마음은 이 언어라고 하는 날개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바람으로 표현했지만 언어라고 만들어진 이 날개를 타고 간다고. 이게 축복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색깔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색깔을. 그게 평안이고 축복이고 그것뿐이겠어요. 어떤 때는 치료고, 어떤 때는 문제 해결이고, 어떤 때는 같이 울어주는 거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는 거고, 그게 평안이고 축복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언어로 전달될 때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여기에 우리들이 듣기에도 불편한 언어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들이 듣기에도 짜증나는 언어가 들어가 있다면 이게 천국의 언어일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담겨지는 언어가 될까요? 난 이게 너무 간단한 원리를 내가 진짜 젊은 날에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게 나이가 좀 먹고 나서야 점점 좀 알아지는 거예요. 그 젊은, 우리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 더 젊은 요 아래 예배드리는 청어람 학생들, 그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학생들의 73%라고 얘기하지만 73% 훨씬 더 넘을 거예요. 80% 90% 그냥 앉으면 말하는 게 욕이요. 말하는 게 욕이요. 말하는 게. 아니 지금 방송을 들어도요, 방송에서 되게 이렇게 상스러운 비어 속어 나오면 이렇게 다 이렇게 삐리릭 하거든요. 삐리릭 하는데, 근데 요새는요 어느 정도 또 그냥 막 나오는 게 있어. 나오는 게. 야, 아니 국어사 새로 만드는 국어사전에도 이게 막 욕처럼 사용하던 그 말을 거기도 그렇게 표현해 놓는다니까요. 설명을 해 놓는다니까. 여러분 그거 실감하죠? 아니면 버스를 타거나 뭐 애들 모여 있는 거 하면 막 다 그냥 막 아주 그냥 말하는 것에 10에 8은 그냥 10에 8, 9은 다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갖다 붙여. 그러니까 이런 것이요, 그대로 인터넷 공간으로 옮겨지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댓글로 막 난리를 치고 막, 여러분 이건 애들 탓할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서부터 그냥 다 온 나라가 그냥 아주 그냥 잡아 죽고 뜯어 죽이고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제가 이만큼 그래도 살다 보니까요,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말밖에 없더라고.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죽이는 말은요, 아무리 그렇게 포장되고 아무리 멋있는 자리라고 아무리 박수치고 법적으로 맞고 어쩌고 해도요, 죽이는 말은 결국은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 여러분 주위에 이 죽이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로워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아주 폼나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그 말할 때 뿐이에요. 이 사람의 다음을 보니까,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의 다음을 보니까 거덜나는 인생, 외로운 인생, 험한 인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살리는 말은 달라요. 살리는 말은 지금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귀에 안 들어오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살리는 말은 지나고 나면 이게 진짜 나를 살리는 말이구나, 이게 생각이 나. 이게 나를 살리는 말이었구나.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사람들은 다 귀에 담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그냥 내박치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런데 이게 살리는 말인 거예요. 살리는 말. 살리는 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 왔다 나갈 때도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처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사람으로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이 쉽겠어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외국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국어 하는 나라에 가면 그게 사는 게 쉽겠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 이주민 여성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한국말 잘한다고 하더라도 표가 나는 걸. 표가 나서 그것이 또 이것 때문에 불편한 일을 겪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차별을 겪는다고 하고. 우리 똑같이 외국 나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세상 나라인데 그 세상 나라 가운데 이 하늘나라 언어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나라 언어가 너무 세서 확 덮어버리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 떼지도 못하고 거기서 위축되고 거기서 슬퍼하고 거기서 외로워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세상 나라 말에 세상 나라 방식에 휩쓸려서 휘둘리고 거기로 흘러가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빠지고 말 거냐?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여다보고 아무리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도 그냥 말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를 향해서 이 하늘나라 언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못 쓰고 거기서 여전히 위축될 수 있어도 여러분 그것마저, 이 하늘나라 언어마저 내 안에서부터 다 지워버린다면 그게 지옥이지. 그게 지옥이지 뭐예요. 세상 나라 가운데 하늘나라 언어도 말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언어로 생각하지도 못한다면 그게 지옥이죠.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게 되면, 하늘나라 언어를 하게 되면 이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2007년도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 주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주에 주립대학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냥 LA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머시드, UC 머시드예요. UC 머시드라고 하는 대학에서 한 학생이 이제 발 잘못 디뎌서 그렇게 추락사를 했어요. 추락사했어. 근데 학교에 소문이 무슨 소문이 나면 이게 폭력배가, 마피아가, 깽단이 이 아이를 죽였다고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안에 전부 다 흉흉한 거죠. 아유, 그 학교 가면 안 되겠다. 그 학교 가면 전부 이런 분이 가뜩이나 신입생이 줄어서 거기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총장이 이 학생들을 이제 다 모아놨어요. 학교 관계자들을 다 모아놔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 있는 저와 이제 이런 학교 공동체라고 한다면 학교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학교를 파괴해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학교를 건설해가는, 학교를 세워가는 그런 말로 그렇게 하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현수막 있잖아요. 우리도 현수막 다 붙이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죽은 학생의 이름을 놓고 그 학생을 추모하고 그 학생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쫙 붙여가는 거예요. 그 죽은 학생의 부모가, 미국은 소송이 엄청 또 발달했잖아요. 학교에 이게 손해배상 소송을 이제 막 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학교 교정이 싹 바뀌는 걸 보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의 이름을 축복하고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생각해주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부모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모가 소송을 취하고 학생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 학교 학생이 5,000명이 되는, 전에는 줄어들고 말았는데 5,000명이 되는 그 학교의 안정적인 이 운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가 성장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언어가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하늘나라 언어가 막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학교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교만 그렇겠냐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상황과 여건은 다를 수 있어요. 케이스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늘나라 언어가 계속 그 가운데 들려지고 그 가운데 선포되면,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그 가정, 그 분위기를 휘둘릴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사람은 하늘나라 언어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했잖아요. 오늘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해요. 이 하늘나라 언어, 대표적인 게 축복인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떨어진 말일까요? 아까 그 코에 생기를 확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말씀하신 것이 이 축복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을 다스려 번성하게 해라, 경영하라고. 그래서 이 세계를 행복하게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이란 말이죠. 그럼 그때만 그랬겠냐고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하는 그 장면에서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부를 해요. 너희들 가운데 제사장이 있냐? 제사장은 내 말을 따라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너희 백성을, 자녀들을 축복하라, 자녀들을 축복하라. 진짜 그랬어요. 아예 딱 알려주셨어요. 성경 구절에 딱 나와버려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축복의 말이 그냥 막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평안이라는 말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 DNA 가운데 이것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멈춰있고 잠자던 내 인생의 축복의 DNA가 이게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이제 우리 성경 공부 그룹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대구 지역에서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부부의 이야기예요. 2명이에요, 2명. 부부니까 2명이지. 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한 150명 정도 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이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를 잘 나오고 또 봉사도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들의 이 젊은 대리급 우리 부부는 그렇게 하는데 왜 살림살이가 풍성하지 않지? 젊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지? 왜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지? 그러면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생활하는 것과 교회에서 아멘하는 것과 우리는 다르게 살고 있구나. 세상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걸 못하고 있었구나. 실제로 회사에 가면 뭐 상사 까대지요, 아니면 뭐 동료들 끄집어 내리지요, 불평하죠, 원망하죠. 뭐 사장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다 모여가지고서 되네 안 되는 불평하지만 사장이 나타나면 전부 다 충성하잖아요. 또 이게 세상 나라 방식 아니에요? 돈 그래서 그냥 동료가 아니면 누구라도 돈 진짜 10원 한 장이라도 손해보면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난리를 치고, 이게 자기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이제 회사에서부터 우리가 세상 나라 언어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이 하늘나라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살아보자고 부부가 결단하는 거예요. 같은 직장. 그렇게 가서 이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데, 보세요. 불평 시작하기 전에 자리를 뜨는 거예요. 자리를 또 피해. 아주 귀를 닫아요. 상사 욕하기 시작하는 자리를 피해. 동료를 막 비판하고 그냥 도마에 올려놓고 막 칼질을 막 해대면요, 그 도마를 치워버려. 그냥 아주 그냥 빨리빨리 일하자고. 여러분, 사장이 뭔가 임무를 주잖아요. 미션을 주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주면 사람들이 또 귀찮게 한다고 막 이거 가지고서 되네 한 달에 뭐 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장님이 그렇게 내놓았을 때는 뜻이 있을 거 아니겠냐. 유익을 위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마 이렇게 회사 영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같이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전에는 막 문제점만 말하고 막 안 될 것만 말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게 분위기가 이제 좀씩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되겠어요? 금방 안 돼요. 1년 반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저 미친놈들 지들은 뭐라고 막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시종일관 이렇게 불평하는 분위기 이런 거에 이제 점점 피해가고, 근데 그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조금씩 따라오는 거예요. 자리에서 이제 막 이런 거 막 세상 나라 언어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1년 반쯤 지나는데 그 회사 회장이 지병이 있었는데 이게 전부 악화돼 가지고서 더 이상 회사를 경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근데 누군가를 그럼 대신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대신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에게 묻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는데 1년 반 지나갔잖아요. 회사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는 거 자기도 알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보니까 이 젊은 대리 부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크로스 체크를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요, 그 젊은 부부를 불러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회사의 경영을 내가 손을 떼는데 이걸 맡길 사람이 없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찾아보고 물어봐도 당신 같은 사람들이 없더라. 당신들이 지금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당신들이 맡아서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남편이 그 벌써 대표 CE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계속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들려진다면 하늘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시간에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나라 언어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욕과 저주와 죽이는 말과 끄집어 내리는 말과 뒤통수 치는 말과 대적하는 말들, 여러분, 이런 말들이 그냥 넘치는 세상에서 그냥 거기에 휘둘려서 나도 그렇게 살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로 한 발자국 나가서라도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장에 손을 얹어 보세요. 여러분 심장이 뛸 때 말이 나가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 언어로 살게 하소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 언어로 살게 하소서. 눈물이 나더라도 하늘나라 언어로 살게 하소서. 살리는 말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심장에 댄 채로 같이 기도합니다. 나도 내 안에서부터 이 하늘나라 언어가 나가게 하소서. 이 하늘나라 언어가 축복으로 평안으로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축복의 언어로 색깔을 입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한 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